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이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자녀들에게 큰 것을 베푸시려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남 통하여 하나님 참된 기쁨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셔서 오늘로 인하여 주님의 싸움에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하죠.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 분이 이래 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냥 네. 역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말로는 많이 하는데 표현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해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과 성격 이게 인사치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특히 우리 미주선교회 오늘 제가 만남인데 우리 회장님 만난 것도 그렇고 우리 강수 우리 어디 있어요, 집사님? 야 선교 신하셨어요, 집사님? 이제 앞서 빨리 받으셔야 돼. 아니 진짜 기도가 이렇게 막 깊이 막 감동 받으면서 은혜 받았고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생각했고요. 또 우리 사회보시는 마찬가지로 제가 잘 알거든요. 아무튼 새벽마다 가서 손잡고 묵상해 막 해가지고 귀한 만남 통하여 자 오늘은 이제 예배가 얼마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선교연합회 담임하고 영상 2개를 맡았었는데 지지난주 우리 회장님이 본인 뭐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옮겨야 되는데 그날 옮겼어요. 그래서 마포대교장으로 가고 근데 이제 그것만 가면 좀 다행인데 마포대교에다가 교구에다가 게다가 이제 또 영상 프로그램 이거 그냥 이것도 꼬리뼈가 붙은 데다가 하나 더 선교연합회 이제 제 후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슬슬 봐줘야 된다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무려 4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박수 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뭐 아멘하고 하지만 저는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막 바쁜데 바쁜 와중 가운데서 약속이 있었고 또 바쁜 가운데 막 성도들이 많이 오고 막 인사하고 막 또 협의 막 오는데 제일 뒤로 쳐놓고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어떤 10분 빨리 옛날에는 막 길이 맞춰왔는데 왜냐면은 보고 싶어가지고 이 만남이 좋아서 거짓말이고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미선교회입니다. 그래서 달려왔는데 이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또 제가 항상 하는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했는데 저도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는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돼야지. 내가 아픈 사람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이 목사가요. 만약에 의하면 여러분 저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만남이에요. 만남. 만남하니까 만남하자마자 우리 찬양 항상 이렇게 노래받고 있는데 만남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 만남은 근데 이게 가요 노사연의 만남 이런 생각이 나는데 뭐 그게 가요긴 하더라도 노사연 씨가 예수님 잘 믿는 거 아시잖아요. 그 가사 보면 그 가사가 하나님의 만남도 있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이런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다 그런 것이 배제돼 깔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남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설교했던 것이 만남인데 이거 말고 베드로의 만남 가지고 설교했던데 그 만남을 하면서 준비한 글 하나 보면서 그때 했던 것이 계속 생각나고 이런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만남이 이런 만남이면 첫 번째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에요. 생선과 같은 만남. 생선과 같은 만남은 어떨까? 먹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돈 주고 사는 근데 만남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근데 이 만남은 어떻게 해요? 그날 먹어야 힘을 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되는데 그걸 그날 처리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비린내 나고 썩어요. 그래서 갖다 버리고 정말 냄새나는 만남이 있어. 이제 만나긴 만났는데 뭔가 좀 그냥 이게 막 냄새나고 싫어. 억지로 뭐 그냥 썩으면 더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두 번째 어떤 만남이 이런 만남이에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꽃과 같은 만남.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딸이 대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친남자친구한테 꽃 받았다고 2만 원을 그냥 자랑하고 올렸어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 수 없다.
그래서 나도 저기 가서 꽃을 사면 혼나고 꽃 사면 뭐해가지고 꽃을 여관에서 안 사는데 아니 이딴만 것을 이딴만 못 사더라도 꽃을 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탁 사갔더니 웬일로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빠도 봤거든 또. 가뜩이나 삐질라고 했는데 화이트데이라고 사다 준 거거든요. 남편이라고 맨날 그냥 꽃 따다 주는데 꽃을 사오니까 맨날 꽃 사갈 때 멀어가지고 오 그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꽃을 받아가지고 뒀는데 아시면 꽃이 또 이제 이쁜 거 저도 머리 털어서 그렇게 비싼 거 사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가지고 갖다 줬는데 왜냐면 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갖다 놨는데 이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몰았다가 약간 시드니까 또 빼고서 꽃병마다 이렇게 또 나눠서 거기서 좋다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게 3일 4일이 안 가. 물 꽂아갔는데 일주일도 안 갔대요. 3일은 갔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드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남편이 사다 줬다고 그나마 없는 거 사다 줬다고 해서 끄다가 버리지도 않고 말린다 그렇게 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말려도 시들고 말라요. 근데 이게 갖다 버리기도 애매하고 두기도 애매하고 이게 좀 어중간한 만남이에요. 처음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만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니까 만남을 갖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시드는 거야. 사랑이 시들고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버리기도 남편을 갖다 버리기도 애매하고 이게 애매한 아주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이런 만남이 있다고 해요. 근데 세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하죠. 손수건 같은 어떤 만남입니까? 아플 때 싸매주는 만남, 눈물 흘릴 때 결론은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는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불러주셔가지고 눈물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그것뿐이에요. 그 보따리에다가 선물까지 싸가지고 막 보태주시는 그런 만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그런 만남 아닙니까? 아멘. 아멘적으로 보니까 아닌가 봐. 그렇죠. 이제 그런 만남을 해야 돼. 회장님하고 여러분들 만나면 그런 만남 아닙니까? 이 미주 성교회 여러분들하고 우리 저쪽에 있는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런 만남 아니에요? 그런 만남을 가지고 주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만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만남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기가 막힌 여자가 있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이 만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삶에 비전이 없어요. 꿈도 없었어요. 얘는 돈은 좀 있었어. 그 돈은 있었는데 돈이 있는데 병이 이제 피가 몸에서 마르지 계속 마르지 계속 흐르니까 피가 나니까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한의사 만나고 침도 맞고 뭐 하는데 이게 마루타가 된 거야. 성경 보면요. 의사를 만나면서 괴로워했더라. 독한 약을 쓰고 얼마나 그 여인을 가지고 연구나 별의별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돈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중하던 차에 더 괴로운 차에 그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님 들은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면 병이 낫더라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그런 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 복음이 잠잠하게 기울으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만남이 여러분의 만남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이고 어쩌다 얘기했지만 만나면 오늘 예배 그러면 아이고 예배가 그 예배가 그 얘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아침 그 밥이 그 밥이고 뭐 그날이 그애고 뭐 삶이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래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열심히 했었어 뜨거웠었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몸이 좀 아파서 혹은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애를 좀 키우느라고 혹은 손주를 좀 봐주느라고 조금만 있다가 만난다고 일어난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미래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만나고 있느냐는 거야. 이 여인이 예수님만 통하여 변했어요. 그죠? 처음에 예수님 만나면 무엇이 생겼습니까? 꿈이 생겼잖아요. 꿈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죽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인생? 당시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그런 부정한 병이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문둥병하고 혈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문둥병, 여러분 아시면 문둥병사들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혈병사 가까이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데 나는 부정하다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 물건을 만진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씻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성 밖에 나가가지고 회개하다 모여가 그래서 어떤 기간을 거쳐야 들어와서 살 수 있을 뿐더러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서 부정한 사람 만나가지고 혹은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시 중에 어떤 물건을 썼다든지 공용했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해서 부정한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론 성전에 계셨죠? 성전에 예배 드리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아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환경,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말로 외로운 병, 그렇죠?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사람 만나면 예배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민문학 안진뱅이라든지 민우 앞에서 왜 그 병 고치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병 고쳤을 때 가장 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에 들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서 내가 다리가 죄송합니다 불구라서 이게 막 병신구라는데 그게 아무튼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못 들어가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의 사모함은 무엇이냐? 병이나 부정한 걸 씻고 뭐 완전한 온전한 몸으로 들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때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병을 나와 가져가냐면 딴 곳에 가서 집에 가지 아니고 어디로 가요? 성전에 들어가요. 예배 드려요. 춤추고 찬양을 해요. 증거예요. 선포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떠냐? 이 여인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인을 만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만난 사람 가족들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야.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에요. 좀 옛날에 저 젊은 부부 선교였을 때 처음에 이제 지금은 장명국 상공상회인데 처음에 그 젊은 부부 선교라고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모였던 선교가 있어요. 5, 6년 조그맣게 해서 우리 전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잘 이끌었던데 그렇게 잘 이끌었다가 이게 이제 점점 부흥되니까 첫 번째 저를 이제 파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둘이서 너무 신나게 하는 거 마음이 아파서 저랑 성격 비슷해가지고 너무 마음을 신나게 하다 보니까 이거 팍팍 늘어나고 막 이제 초대교회처럼 막 애들이 막 몰려오고 저녁에 막 예배가 가지고 막 버글버글 아파트 애들 때려놓고 어른들 예배 드리고 정말 애들 그래서 해서 계속 이용 목사님 그때 부목사님 오셔가지고 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각 교회마다 상공사공 만들어라 해서 이게 상공사공 생겨지고 그래서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때 신나게 있었는데 근데 신나게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뭐 사건 사고 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에 젊은 부부라 해가지고 이제 가슴에 어디서 부부가 올라왔는데 애가 둘인가 셋인가 정확히 기억을 제가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둘인가 셋인가 애를 안고 교회를 오는데 삶이 너무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냥 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게다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약간 우울증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음속에 약간 정신적인 병이 약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교회에서 살라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이렇게 꽉 다녔어요. 남편하고 잘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저녁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막 팍 뛰어왔어요. 그래서 성기는 저녁 예배 부인이 가는데 저녁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부인을 아니 부인이 지금 기분이 이상하다는 거야. 애를 데리고 지금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는데 별로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근데 교회 안 왔느냐? 안 왔다. 교회를 한번 찾아보니까 교회 지금 다 사사히 듣자는데 어디고도 없더라. 오늘 예배 온다고 했는데 안 보인다면서 막 동동동동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냐? 기도해주고 찾아봅시다. 그래서 예배 들어가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서강대교 애들 다 집어넣고 자기 쏟아 죽었어. 아마 신문에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죽으면 지 혼자 죽지. 살인이야 살인. 애들 무슨 죄야? 근데 실제로 애를 던지고 자기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왜 안 믿어요? 믿었으니까 교회 왔죠. 예수님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 여인은 거꾸로요. 살 수망이 없어요. 자기만 다 부정하다고 그러고 다 떠났어요. 근데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 거야? 꿈이 생긴 거야. 꿈이. 소망이 생긴 거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고요. 꿈이 없다고요.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날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차고 넘쳐야죠. 이걸 통하여 미주 전역 곳곳에 선교사를 세워야죠. 막 후원 빵빵하게 드리고 이번 선교될 때 와가지고 막 벤치로 다 모셔야 되는 거야. 대치가 있어야지. 사면 되지. 아멘. 후원하면 되지 뭐. 차가 얼마나 많은데 벤츠가 렌탈은 뭐 하지가 뭐지 뭐. 나 선교대에 와가지고 제가 11년 동안 선교대에 있었잖아요. 11년 동안 일본에 있었거든요.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쉴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어. 여기서 호텔에서 보는. 내가 얼마나 해먹었는데. 근데 그거는 둘째 치고 어쨌든 둘째 치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면 개가지고 준비하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할 수 있어요. 예수 만나면 이룰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죽었어요. 실제로 죽은 여자예요. 영혼이든 환경이든 완전히 죽은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그런데 만남을 통하여 꿈꾸게 되어지고 두 번째 꿈꾼 다음에 어떤 일이냐? 열정. 꿈꾸면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이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와이프도 아팠어요. 우리 암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아팠었어요. 그러다 아프다 보니까 그냥 애들하고 그냥 공간이 더 뒹굴뒹굴 잘 놀았고, 그래 그걸 남기기 위해서 막 사진도 많이 찍고 비디오도 찍고 막 가지고, 그러니까 목회 사역도 했지만 가정 사역도 했고 그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찍어놨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도 저희는 한 방에서 다 잡니다. 대학교 2학년 딸이고 뭔데 한 방에서 자고 지금 거실에서 다 그냥 그냥 거기서 밥 먹고 공부하고 거기서 다 해요. 집 커요, 우리 집. 회장님 아셔요, 우리 집. 근데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다 자는데 왜냐면 그 정도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건 뭐냐면, 왜냐면 이제 아픔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 힘들게 묵일 수 없게 선교지 때문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우리가 저녁에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제가 찍었던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비디오 영화를 보는 건데 며칠 전에 너무 재미난 거 봤어요. 어떤 거면 이런 거예요. 그때가 여름철 제가 나고야 순복음교회라고 동경 오사카 나고야 미치예요. 저 아래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러분 습해요. 여름엔 더 더워요. 엄청 더 습하고 눈이 한번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아무튼 그 나고야 지방에 있었는데 내가 너무 이제 여름에 이렇게 어떻게 지금 우리 와이프가 찍었는데 내가 이렇게 닦아가지고 땀을 이렇게 너무 땀을 흘리니까 이렇게 안경을 꺼내면서 티슈를 닦으라고 안경 끼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안경을 했는데 티슈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재밌었는 줄 알고 찍었는데 딸이 6살 먹은 딸 보러 아빠 저기 티슈 한 장만 줄래? 그때 평소 말을 잘 듣는 딸이거든. 네 하고 잘하는데 야 아빠 티슈 한 장만 줄래? 했더니 하더니 내가 아빠 나도 더워 그러는 거야. 귀엽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좀 화가 났었거든. 근데 그게 얼굴 표정이 너무 이거 쫙 찍었어요. 그러니까 말 잡고 착해도 날씨가 엄청 더우면 막 짜증이 나고 티슈 한 장 갖다 주는 것도 귀찮아. 6살짜리도 귀찮은 거야. 근데 지금 어디에요? 사막이야, 중동이야, 12년 더 피를 흘렸어. 게다가 어떻습니까? 그는 뜨겁고 몸에 힘이 다 빠졌고, 그 다음에 어디 돌아다니면 누굴 많이 치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부정하다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돈을 쳐주고도 모르는데 지금 이 여인이 꿈꾸게 되어지니까 열정이 생기니까 그 더위에 오토바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뛰어서 달려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했어요? 무리에 끼어 보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의 숨을 듣고 27절 예수의 숨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꿈이 생기니까 열정이 생겨가지고 그 아픈 몸으로 힘든 몸으로 달려간 거예요. 무리를 낮추고 뛰어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죠? 부정하고 어디서 이따위로 하는데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 꿈을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삶이 재밌어요? 아멘. 신앙생활 재밌어요? 할렐루야. 그래 거기 앉았지. 할렐루야야.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아이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날이고 그 사람이 그거고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반찬이 그거지. 뭐 바뀌는 것도 없고 똑같은 것도 없고 그냥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 그냥 뭐 적당히 예배해 보이고. 열정이 없어. 열정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신앙은요 재미난 거예요.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 정목사님 왜 맨날 웃고 다니냐고. 재밌어요. 나 사람이 좋아. 저는 다른 사람들은 아는 체 하면 도망간다는 저는 아줌마하고 반가워하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그냥. 주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멘.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아멘. 여러분 열정을 안 하면 얼마나 축복하시는데요. 아멘. 지금도 지금 이거 온 거 아닙니까? 2박 2일 드리고 3부 드리고 뭐
저는 오늘 막 9시, 10시 이거 드리고 가서 2시 저녁에 신방까지 지난주는 오자마자 평택까지 갔다 왔어요. 저녁에 10시에 밤 10시 주일날. 근데요 그것이 기뻐요. 아멘. 뭐가 안 돼? 내가 무엇이 안 돼? 우리가 무엇이 안 돼? 아멘. 예배 가운데 막 아유 목장이 왜 저리야. 오늘도 오랜만에 생각나 실수했어. 2부 쓰는데요. 사회자 찬석이 찬양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 지난번에 당회장님 저쪽에 오셨는데 아멘하고 특성 들어가 이제 성경 공부를 그냥 해야 되잖아요. 멍하니까 당회장님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안 잘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머리도 나쁘죠. 성질도 급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나의 그런 열정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열정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니까 믿음이 생겨서 뭘 했다고요?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혈류의 근원이 말랐어요. 완전히 병이 났어요. 믿음이 능력이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된다,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여인 정말 재료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갖고 주께 와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지. 또 불러주시죠. 맨날 길어가지고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저는 이 만남보다 더 다음 것이 더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길을 가시는데 갑자기 멈춰요. 사실 이 여인은 조연이에요. 조연. 지금 주연은 누구냐면 야이로의 딸이에요. 병들었대. 그래서 그를 고치러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시면 고칠 수 있다 그럴까 하면서 쭉 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떡고물이 생각이 나는 거야. 회장장이 따르니까 고치면 밥왕비. 게다가 또 주변 사람은 와 재미난 구경거리다 지금 막 사람이 우르르 와 가요. 많은 사람이 그래 가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연 그 회장장이 야이로의 딸을 주연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조연 지나가는 여인이요. 툭 껴가지고 옷을 탁 그것도 뭐 이렇게 주니어 이렇게 새끼처럼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툭 잡은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가다가 딱 멈추셨어요. 그러고 둘러보시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를 보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번에 제가 실업인 연합승비에서 또 이제 몽골 몽골 가잖아요. 한 400명 가거든요. 비행기 전세기 띄우고 너무 많이 가시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부회장님들 제 회사가 회의가 뭐냐면 가장 마지막 제일 큰 회의가 뭐냐면 분명히 기적의 성회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런 기도하고 준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엄청 몰릴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몸으로 막느냐. 그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를. 왜냐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 슈퍼스타예요. 그죠? 예수님이 쫙 지나가는데 뭐 헤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옷 한 번 그러니까 옷 사는 사람, 만지는 사람, 막 어떻게 하는 사람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무리들 가운데 그냥 쫙 행렬로 가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서 막 좀 가는 거야. 가보자 많은 사람이 가는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쓴 거예요. 쫙 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손을 넣는 거니까 제자가 아니 옷에 누가 손을 댔냐.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인가 지금. 옷에 손대는 한두 명이 있느냐고. 붙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옷을 지금 내 몸에 옷을 지금 손대는 사람을 찾느냐뇨. 아이고 지금 빨리 갑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안 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쫙 가요. 그리고 한 여인을 쭉 보죠. 그게 여인이 어떻게 찔려가지고 저기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만졌어요 하는 거예요 지금. 여인은 얼마나 떨렸을까, 무서웠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자랑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는 부딪힌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길거리 다니는 것조차 지금 이제 목숨을 건 거였고, 나쁜 부정한 거고 성 안에 들어온 것도 나쁜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존귀하신 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를 존귀하신 분 지금 손을 댄 거예요. 그나마 위까지 이해를 해. 그런데 뭐예요? 지금 그 능력을 도둑질한 거야. 그거 아니에요? 도둑질한 거예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니고 알린 것도 아니고 몰래 가서 이렇게 잡은 거야. 근데 슉 나선대.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떡할까? 당시에 도둑질하면 뭐예요? 손목을 잘라요. 근데 지금 죽게 생겼어. 부정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낀 것도 그렇고 종교의 사람 손댄 것도 그렇고 그냥 도둑질까지 했으니.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떨리는 말씀, 너무나 떨리는 마음에 내가 이랬어요. 뭐예요? 죽여주세요라 해야지 가면. 자, 근데요. 아까도 예수님의 반응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말씀에 보면요, 알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30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인 것도 알고 어떤 일을 행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혼달라고 그냥 그러셨을까? 예전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노래 중에 물구름이라는 찬이 있어요. 물구름이. 너는 하나님 아들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내려라 외치는 그들에게 주님은 물구름이 바라보셨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라고 또 하나님 아들 아니야 막 조롱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물구름이 바라보셨다는 성경이 있어요. 그 밑에서 뭐 2절 3절 이런 거 있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부인하는 그 순간에 성경의 고전에 보면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는 게 있어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마 물구름이 바라봤을 거야. 징후인으로 야 비끄는 마음으로 혹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나랑 그러고 다녔으면서 아이고 네가 그러더만 그렇지?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물구름이 바라보셨어요. 어떤 물구름일까요?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부족함을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장면에서 이게 왜 이 말씀을 더 집중이 되겠냐면 베드로는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이 성경에 보면요 부인할 때 멀리 가지 않았어요. 멀찍이라도 따라갔어. 멀찍이라도 성년들 앞에 대성령들 바깥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가는 그곳에 있어. 비록 배신하고 내가 모른다고 저주하고 저주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XX야 나도 XX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이게 저희 그런 거예요. 저 새끼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순간 누가 예수 모델이 마주쳤다고. 그런데 그 XX 할 때도 어떠냐면요 그는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저도 제가 못난 거 알아요. 제가 너무 부족해.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부족해요. 성질 급해가지고 막 사고도 치고 신용하지 못해가지고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막 게을러가지고 막 욕심 왜 이렇게 많은지 식탐은 왜 이렇게 많은지 살도 안 빠져. 주의 정성으로 솔직히 창피할 정도로 정말 부족해요. 근데 저한테 한 가지 꺼지진 않지만 자그마한 불씨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절대로 막 뺏길 수 없습니다. 아멘. 알잖아요. 나를 사랑하여 그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알잖아요. 때로는 잠깐 잊어버리고 조금 작아가지고 창피하고 거짓말도 하고 목사님도 거짓말 죄송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끄러움이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어렵냐? 어렵냐? 그러면서 얘기 결론은 뭐냐면 밝혀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솔직히 병이 났어요. 집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랑이에요? 떡 돌려요? 못해요. 왜? 도둑치는데 훔쳤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아마 병이 났어도요 혼자 맨날 있어. 병이 나도 병이 났어도 기쁨 표현도 못했을 거야. 오히려 더 지옥 같은 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셔요. 아멘. 그래서 다시 예수님 발걸음 뭐 주시고 여인을 보시고 그 입술을 통해 시인케 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믿음이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또 뭐라고요? 편안히 가라. 아멘.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 만나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주님 만나가지고 어떤 직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떤 사명이라든지 봉사라면요 죄송합니다. 지가 뭘 한 줄 알아. 내 찬양대 교장이었잖아요 옛날에. 찬양을 할 때 제가 되게 하나님이요 내가 막 특히 막 찬양 인도자들 특히 막 그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보면 때로 막 지 목소리 뽐내는 것 같아서 기성사가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내가 막 잘했다고 이런 여자가 있는데 찬양은 하나님이요 만약에 찬양을 자기가 뭐 한 것처럼 교장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찬양해? 찬양 네가 안 해? 그러면 돌들의 입을 열어 내가 찬양 부른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다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를 통하여 쓰임받고 나를 통하여 영능들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이 존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건데 직분도 그렇고 우리 환경도 그렇고 우리의 맡은 사명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뻐요. 예배하면서 얼마나 기뻐요. 봉사하면서 얼마나 기뻐요. 아닌가 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옛날에 만난 거 말고 왕년에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 이민 제가 일본에서 사업하다가 이렇게 바꿨는데 그때 보면 사업할 때 사람들 만나면요 다 옛날에 집에 금송아지가 다 있었어. 옛날에 신앙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 봉사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옛날에 기도 그렇게 뜨겁게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 말고 앞으로도 말고 주님 언제 올 줄 몰라요. 건강해지만 하시겠어요? 뭐 물질을 막 로또 복권 맞으면 내가 쓰겠어요? 아유, 지금 아멘. 예배 가운데 아멘. 감격하시고 아멘. 감동하시고 아멘. 찬양 드릴 적에 기도할 적에 아멘.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신을 맞춰 참 만남을 이루면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구원받았다. 내면 구원받았다. 평강해라. 건강할지어다. 다 채워줘. 다 채워줘. 아멘. 그러한 우리 미주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 회장님이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가겠지만 함께 가기를 원해. 함께. 아멘. 혼자 할 수 없어요. 선교요? 제가 선교사가 있었잖아요. 아니, 나와 수목교회 큽니다. 500명 돼요. 일본에서 500명 되면 5,000명 되는 교회야. 여러분 알으시고 뭐 얼마든지. 근데 외로워. 마찬가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이게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동력, 물질의 동력, 아멘.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의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할 적에
동료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께서 만나주시고 큰 축복을 베풀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기뻐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감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그만한 기쁨을 통하여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셔서 아멘. 여전히 아픔의 문제들도 있고 환경 어려움도 있습니다.